한번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바이블 또 이렇게 성경 쭉 보는 누가복음 전반부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제 본문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승천하실 날. 그럼 이 승천 전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까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삶은 본인의 취향이나 뭐 개인적인 취미 아니면 뭐 하고 싶은 일 이거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들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주어진 시간이 얼마든지 무작정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사느냐를 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쭉 가시는데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개역개정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에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고난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가 내게 유익하냐 아니면 거기가 좋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곳으로 가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가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거기 가면 잡히십니다. 잘못하다간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요, 바울도.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먹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가시기로 향하여 한국 번역은 다 이렇게 뭐 다른데 향하여 뭐 가시기로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뭐냐면 어느 목적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뭐냐면 거기가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자의 삶이 기다리고 죽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어떠한 사람들이 유혹을 하고 마음을 흔들고 하루도 12번도 고민하면서 가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고정시켰다는 거예요. 내 시선을 고정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은요 자꾸만 편한 것을 봐요. 내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그쪽으로 기도의 그 응답이라고 막 생각하는 걸 막 찾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사람들이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삶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제 그 길을 떠나서 지금 어디서 갈릴리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맨 위쪽은 갈릴리, 북쪽은 갈릴리, 중간은 사마리아, 밑에 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땅.
이렇게 세 부분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북쪽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중간 땅을 거쳐서 남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 한국으로 따진다면 평양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밑에 남쪽, 뭐 부산이나 거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쭉 가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마리아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이 또 이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또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하고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왜 이쪽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예수님을 거부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 유태인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감정이 벌어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면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입니다. 그 전에 초대 왕으로 됐던 사울 왕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 두 축의 이 권력이 있습니다. 저기 힘 있는 부족, 이 족속에 있어요. 지파죠. 12개 지파 중에 위쪽에 이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거기, 즉 요셉의 아들이죠. 거기에 한 지파가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지파는 유다 지파. 그 두 지파가 늘 이 12지파의 힘을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이에 완충적인 역할을, 위쪽은 에브라임, 밑에는 유다 지파인데 요 사이에 누가 낑겨 있냐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지파,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 나머지 지파랑 싸움을 하잖아요. 결국에서 몰살당해요. 그래서 몇 사람 안 남어.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할 때 저 지파하고 결혼하는 여자들, 저쪽하고는 사돈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씨를 말리려고 했어요. 결국은 그래도 포용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될 때는 가장 연약한,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도요, 사실은 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면 에브라임, 유다, 거기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됐을 때는 뭐 그래, 우리가 뭐 저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지. 그야말로 바지 사장을 세워놓은 듯한 이런 정도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울은 어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쪽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조심스럽게 알리지 않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왕을 뽑는다 하고 알리고 광고하고 왔으면요, 되지도 않아요. 이미 당신이 뭔데 막 거기서 하냐, 막 이렇게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된 거죠. 사실은 사울 왕이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쪽에서 부추기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때부터 감정들이 서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요? 그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을 이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운 다음부터 이제 더 이 간격이 멀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여로보암이었던 사람이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한테 당신이 왕이 되는 거 우리 위쪽 북쪽은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신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 그러니 조금 유화 정책 좀 이렇게 좀 잘 좀 우리를 대해달라.
뭔가 이렇게 정부를 구성할 때도 우리 쪽 사람들 좀 등용시켜주고 뭐 이런 얘기예요. 뭔가 좀 해달라. 포용 정책을 해달라.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되지도 않는 소리. 뭐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이것들이 배부른 소리에 하면서 더 그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됐어. 우린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니네끼리 해. 우리 따로 나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감정이 저것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아시리아가 이제 쳐들어오면서 어디를 먼저 먹어요? 이 북쪽 사마리아 땅을 포함해서 이 갈릴리, 이 위쪽을 다 먹어버려요. 사마리아만 가운데만 쏘고 거 아니에요? 이 갈릴리까지 포함해서 남유다만 빼놓고 이 위쪽, 북쪽은 아수르가 그냥 다 점령해버리고 그들의 정책은 그 땅을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자들, 그냥 뭐 깡패들, 형편, 이런 사람들 그곳에서 그쪽 사람들, 여자들을 다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쪽 남쪽에서 봤을 때 저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몸을 버려버린 사람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따로 나가더니 하여간 하나님 앞에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판단해 버리니까 저것들은 상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여기만 빼놓고 위에 사마리아, 갈릴리 이쪽은 상대 못할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스룹바벨이나 또 예수와 스룹바벨에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이렇게 수축할 때, 다시 지을 때 이 위쪽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단칼에 거절하죠. 우린 니네랑 상관없어. 우리끼리 할 테니까 니네는 그냥 니네끼리 해. 거기서도 또 감정이 확.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들은 있어요. 하나 합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때마다 서로들 점점 더 앙숙이 돼버린 거예요. 원수보다 더 돼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던 때에 이쪽이 페르시아한테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디한테 먹혀요? 그리스한테 먹혀요. 그리스. 근데 그 그리스가, 우리가 그리스 하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이 죽고 33살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군이었던 이 장군들에 의해서 나머지 땅들을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프톨레미우스하고 셀루코스예요. 그 사람이 이 그리스가 점령했던 땅이었는데 이 이집트하고 밑에 애굽하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거기를 차지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짓까지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섬겨요. 그리고 돼지 피를 막 가지고 거기다 뿌리면서 제사 드려. 그러니 지금 유다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저 인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이 정도까지 하냐 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다 이렇게 해요. 주전 BC 한 2세기경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몰아내죠. 그러면서 한 100년 정도를 거기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유다 갖고는 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갈릴리 위쪽서부터 함께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를 유대화 시켜요. 너희들 예전에 그렇게 막 아수르에서 다 그냥 막 그렇게 혼혈 정책 해가지고 그렇게 망가져도 우리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오케이 하면서 우리 이제부터 유대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갈릴리는.
이제 그 다음은 어디 해야 돼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로 이렇게 딱 갔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더 싸워. 그러면서 결국은 사마리아는 우리는 너희들은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낑겨버린 거예요. 위쪽은 남쪽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원래는 이 위쪽도 어디 쪽이에요? 이 사마리아 통치 관할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 이후로 하스몬 왕조가 이쪽을 통일시키려 하다가 사마리아는 안 되고 갈릴리는 포용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도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장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누구? 배신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싫지만 갈릴리 사람은 더 싫어. 왜냐하면 한때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배신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통해서 자기네 땅으로 지나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예루살렘 밑에서 올라갈 때는 이 유대 사람들은 저 땅은 하나님이 버리신 땅이야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원래는 직통해서 가면 3일 길이에요, 갈릴리까지. 그런데 옆에 요단강,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면 6일 길, 3일을 더 가야 돼. 그래도 이 땅을 밟는 것조차도 만에 하나 그 길을 이렇게 위에서 왔다 할지라도 자기 유대 땅에 왔을 때는 먼지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세먼지라도 묻었을까 봐. 이 정도로 관계가 그래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내려갈 때는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이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저 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나갈 때는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심하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그 갈릴리 사람 출신들이 어디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무사히 가야 할 텐데. 별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 그런데 어디로 이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은 즉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한 마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들이 어디로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요럴 때만 우리를 아는 척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갈 때만. 그러니까 거기를 맞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왜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로 싫어요. 장인의 땅을 밟는 이들 위쪽에 이 사람들도 싫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도 싫어. 그들이 우리 땅에 오는 거. 이 정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서로 다른 민족으로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저기는 다른 인간들, 이렇게 상종 못할 인간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저 인간들은 내가 상종하지 않으리라 할 정도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 야고보와 요한, 갈릴리 출신인 야고보와 요한. 그 출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성격을 하는 두 제자. 오죽하면 별명이 천둥번개야. 뭐 한마디 그냥 팍 이것든 이렇게 되는. 이 앞에서는 베드로도 이 정도 할 만큼.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즉 기도하면 이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근데 요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굴 봤어요?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억에 누가 확 들어왔냐면 엘리야가 확 들어온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거기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왕 아하시아가 병에 걸립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부상을 당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상을 찾아가요. 에그론신 바알세법을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화가 난 거죠. 어떻게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어떻게 무당과 미신을 찾느냐.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아하시아 왕이 그래도 이제 이쪽도 물어봤으니 이제 엘리야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50부장을 이제 보내잖아요. 50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1000부장 성경 보면 나오잖아요. 50부장이라는 건 자기 부하가 50명이 있는 사람, 100부장은 자기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 100부장, 1000부장은 몇 명? 1000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대장이나 뭐 소대장 정도를 보냈겠죠.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좀 모셔와라. 근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없애잖아요. 어디다 대고 이렇게. 결국은 3-4번 만에 가긴 가요. 이걸 안 거에 이 요한이 야 그때도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그냥 한 번 했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를 우리가 구할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을 내리는 거. 엘리야가 참 불을 많이 내렸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그 바알 그 신들과 살 때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 다 없애죠, 그냥. 우리 가는 길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앞으로 왕이 될 분인데 기대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은 왕이 되실 분이고 막 하는데 어때도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사람들은 환영하고 지금 그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 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 인간들이 이 앞으로 왕 되실 분들 이렇게 푸대접을 해? 이 제자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길을, 왜 굳이 이 길을 가시는지, 왜 이 마을을 왜 들어가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루살렘에 이미 가 있고요. 거기서 왕 되실 것에 지금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에 이런 방해거리는 빨리 제거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말도 섞으면 안 돼. 그냥 없애버려야지.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왜 굳이 여기를 왜 찾아가셨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이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은 아유 저것들하고는 얘기도 할 많고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견해와 내 방법과 다른 인간들은 아유 돼버리다 이렇게 해버리는 야고보와 요한. 그들만 그러겠어요? 그들이 그냥 앞서서 했을 뿐이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들이 좀 크게 앞에서 하니까 그냥 그들의 이제 그 이름만 나왔을 뿐이지 나머지 제자도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은 저럴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주님 앞에 눈에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전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사마리아 땅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릴리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땅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요, 갈릴리 출신 그러면 아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끼워준 거지 뭘 그들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는 그 얘기는 아유 거기 우리가 껴주니까 그나마 사랑굿이라는 것이지 그 땅이 옛날에 어떤 곳인지 알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요, 유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쪽은 그야말로 찬밥이야, 찬밥. 늘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 보아야 되는. 근데 그 제자들이 한다고 다니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웬 젊은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래. 아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 사마리아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야 가자 할 만도 하신대.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가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람과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누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꾸지람을 받아요. 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된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 열정을 다 쏟아부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쳤구나. 그 사람이 나를 환영 안 해도, 그 사람이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계속해서 나를 거부하고 내가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고 안 듣고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왜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시당해도 주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셔도 한 영혼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고 사람들을 구분하고 나누고 무시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남북에 있는 그 동포들을 품고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인간들이 아니에요. 거기 체제가 잘못돼서 그들은 거기에 그냥 속아서 그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버려 누가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영국 분들이 기도하겠어요? 미국 분들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포기하면요, 우리가 놓치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북한에 있는 그분도 우리 동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좁은 유몰된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눠지고 갈라지고 다 품고 기도하실 사람이에요. 나눌 분들이 없어요. 포기할 분들이 없어요. 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하세요. 끝을 맺습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속에 그들이 환영 안 해줄 수 있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요.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품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또 전하세요. 안 들어도 또 심고요. 싹이 안 날 것 같아도 또 뿌리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